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러 간 사이에 있었던 참담한 일입니다. 출애굽기는 19장서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이 32장에 송아지로 인하여서 있었던 이 참담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후에 32장서부터 이 송아지 사건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데, 마치 출애굽기도 그 이후에 성막에 대한 모습이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가 실현하는 이런 과정에 여러 사람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됐다라는 점에서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비전이자 실현이자 순종이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장은 그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다라고 우리가 어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동조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하지만 그가 그 죄를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많이 부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아론이 하지만 정작 능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론이 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부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보였던 행동은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유 없는 죄는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는 죄는 없는데 실제로 우리와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유 없는 죄도 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죄도 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대답하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21절로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24절.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라는 대답을 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라는 점에서 제안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아론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 혹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두려웠다라는 점은 전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냐, 없지 않았냐, 그리고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물은 것은 어찌하여 형님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는 말에 아론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실체와 자기가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아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네가 부러웠다 혹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안타깝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직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론은 이 일 이후에 죽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위를 걷어가시고 그의 아들이 이제 다시 대제사장의 직을 이끄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마치 누가 만들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불에다가 넣었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조와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상한 건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건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까지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너의 편에 줄 거야. 지혜롭게 할 거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만들어야 해라고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송아지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나오지 않고 그냥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주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정쩡한 모습이 이와 같이 비교되고 혹은 이와 같이 비슷하다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짓게 됐습니까?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혹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만큼이나 우연과 혹은 필연에 대해서 뒤에 숨고자 하는 모습들을 오늘 아론의 대답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아론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고 정말로 하고 싶다면 내가 만들었고 내가 누구를 시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모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핵덩어리를 해서 불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되었고 뭐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고 분명히 그 일은 만든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아론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도 없이 그냥 한 3천 명이나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익명성 뒤에 숨었거든요. 아무도 죄 지은 사람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송아지가 나온 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진 끝에서 저 문까지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런 안타깝고 너무 끔찍한 명령이 내려오게 되는 이유예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누군가는 만들어서 송아지가 나왔을 거고 누군가는 협력했고 누군가는 여기에 절하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예배하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래? 아무도 없어?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다 죽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이런 익명성과 모호함 뒤에 숨으려고 해요. 솔직한 회개가 이후에 일어날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죄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정작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지 않을 능력은 있습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공습할 때 밑에서는 막 같이 총을 쏘면서 비행기를 떨어뜨리려고 총격전이 있었던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총알이 막 와서 박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떨어져서 죽겠구나라고 싶은데 분명히 총알이 맞았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조종석에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연합군의 조종사가 보니까 총알을 맞긴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 정도 총알 맞았으면 분명히 떨어지고 추락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총탄 자국이 있고 그 총탄 자국이 하도 신기해서 보니까 총알의 그 탄두가 그냥 그렇게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왜 이렇게 있지? 보통은 통과하고 나가야 되는데 2차 대전만 해도 철판이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총 맞으면 그냥 뚫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 뚫리고 혹은 불이 안 나고 그게 있어서 보니까 그 탄피가 빈 탄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피들 중에서 조그마한 메모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연합군 포로인데 근데 그 사이에 이거 자기들이 지금 자기네 동료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이런 군수 공장에 강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탄피들 불량으로 만들고 빈 곳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보낸 거죠. 그래서 목숨을 살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깊은 뜻을 보면 무엇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일은 확실히 그 위치에 있거나 그런 능력에 있거나 그런 관계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서 365가지,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그 일을 안 할 수는 있거든요. 내가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순종은 할 수 있거든요.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이유 없는 죄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죄의 혹은 연약함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귀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벌이 있다. 26절과 27절, 8절을 부분 보고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27절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28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3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물으시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주목해 보야 할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졌고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싶지만 우리가 앞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분노하셨는지.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할까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안타깝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는지, 아니 받으셔서 나는 죄 지은 사람들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신 것처럼, 아니 다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죄를 물어서 사람들이 죽었고 책임을 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전부 다 죽어야 하는데,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일에 책임을 물어서 몇몇 일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이 일을 처음의 시작과 중간과 이 일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고 나면 그들이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기간과 과정이 조차도, 벌을 받는 이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책임은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싶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왜 그러냐?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죠.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부담될 수 있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걸리고 났을 때, 오히려 그 일을 마주하고 났을 때 혼나고 힘든 면은 있지만 오히려 마음 한켠으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딱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들키고 나면 나는 끝이야, 아무것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관계는 이걸로 다 정리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심판이고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해,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졌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실제로 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당신의 편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임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극복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유 없는 죄는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동조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죄가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 사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실제로 최선의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살아있게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죄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연약함과 죄가 있다면 이유 없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안 할 수 있는지, 그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보인다면 무엇을 안 할 수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중에서 그것을 내가 안 하는 것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죄를 조심하고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와 벌을 통하여,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하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께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랬어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다들 그래요 라고 우리가 하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